사도신경 신앙고백을 오늘도 예배 시간에 드렸는데 이렇게 말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 아버지 성자 성부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그리고 말하기를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럽니다. 외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이 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믿는다 하고 하나님 아들 믿는다 하는데, 여기 하나님 아들 믿는다는 얘기 왜 했겠어요? 그냥 간단하게 하나님 믿는다 하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그리고 그 아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왜 여자의 후손인가 그랬는데, 우리가 읽은 본문에 여자의 후손 그랬거든요. 그 여자의 후손은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 그리고 그 메시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었다는 말인데 메시아다, 구원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름 부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할 때 바로 예수다, 예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이고, 왜 여자의 후손인가? 왜 예수 그리스도? 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구원받는가? 이 얘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구원 받아야 되는 자리에 쓰게 된 앞에 있는 배경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얘기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했다는 얘기인데,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초대받은 백성은 인간입니다. 그리고 그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나라를 세우시고 거기에 백성을 두시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왕이 되시는, 그게 바로 창조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얘기의 핵심은 인간 창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거기에는 어떤 관계성이 발생하게 되는데, 인간은 하나님을 우러러보면서 예배하고 경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야. 하늘과 별들을, 그리고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지으신 것을 볼 때 하나님은 굉장하다, 굉장하다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자죠.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세요. 근데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전지전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과 보살핌 속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간을 중심으로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개간하고 하나님 나라를 발전시켜야 되는 사명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지배하는 겁니다. 자, 요약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것은 인간을 중심으로 세상을 만든 거고,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움받아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가득 채워서 누려야 된다. 그게 이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변화가 오는데 안 좋은 변화가 왔습니다. 그 안 좋은 변화가 바로 인간의 타락인데, 그 인간의 타락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냐면 선악과 먹지 마라 했어. 선악과 먹지 마라 그러면 해야 되는데 선악과 먹었어. 그 선악과를 먹었다는 얘기는 뭐죠?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다루다 보면 이거 하지 마라 그러면 그걸 하잖아요. 그러면 너 엄마 말 안 들었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뭐 술 먹고 가서 넘어졌다, 뭐 아니면 뭐 거짓말 좀 둘러댔다, 그게 타락이 아니고, 인간의 타락의 본질은 뭐냐면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그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인간의 자율주의라 그래요. 인간 마음대로. 그러면 인간 마음대로라고 하게 된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반역한 사건이죠. 그러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역하게 된 것은 왜 그렇게 됐는가라고 할 때, 성경에 보면 뱀이 와서 하라고 했어. 근데 그 뱀은 사탄이요. 사탄이요. 그러니까 사탄이 와서 뭐라 하냐면 선악과 먹지 마라 했는데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일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악과 먹지 마라 그러면 사탄은 먹으라 그래. 그럼 하나님께서는 먹으면 죽는다 그러면 뱀은 뭐라 그러냐면, 사탄은 뭐라 하냐면 안 죽는다 그래. 그러면 이거 왜 못 먹게 하느냐라고 할 때,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똑같이 지혜로워진다. 하나님하고 수준이 같아지게 된다. 그러니까 먹어라. 그래서 인간은 사탄의 말을 듣고 내 마음대로 한 겁니다.
내 마음대로 했는데 이 사탄이 시키는 말을 듣고 거기에 이제 넘어가서 타락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반역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정리하면 이런 거죠. 자, 인간의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는 뭐예요? 사탄이 시키는 대로. 사탄이 시키는 대로 뭐예요? 사탄의 종.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을 때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생육 번성 다스리고 지배하라고 하는 문화명령, 축복의 명령을 이행하면 얼마나 복이 있겠어요. 근데 그거를 걷어차고 이제 내 마음대로 했는데 사탄이 시키는 종로로 사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에게 먹지 말라는 데 먹었으니까 타락을 했으니까 너에게 심판이 임한다 이죠. 그래서 임한 것이 뭐냐면 세 가지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이 있다. 그 다음에 씨를 뿌리지만은 추수는 하는데 땀 흘려야지 추수하게 된다. 그러고 나서 너희는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번째 게 제일 충격적인 거예요. 자, 흙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다 충격받아요. 죽으란 얘기거든요. 근데 갑자기 죽는 것도 충격이지만은 서서히 죽어가는 건 충격입니다. 강건하면 70이고 80인데 어느 날 이렇게 일어나 보니까 주름살이 생기고 어느 날 일어나 보니까 머리카락 빠지고 어느 날 눈이 침침하고 어느 날 손발이 떨리고 그뒤 나중에는 심장이 멎어서 죽어가는 거야. 그럼 슬픈 일이지. 그러니까 인간은 뭡니까? 절대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 인간으로 된 거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래대로 회복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구원을 절대로 필요하는 인간이 돼버렸다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 인간들을 회복하고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준 겁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이라 그러면 옛 약속이고 신약이라 그러면 새로운 약속인데 그거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망가진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의 심판 앞에 떨어지게 된 인간을 회복해서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옛 언약과 새 언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중에서 한 구절만 뽑으라라고 얘기를 하면 누구든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독생자 예수를 보내서 믿는 자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얘기를 다 종합해 놓은 딱 한 구절이에요. 말하자면 그러면 이 성경의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렇게 임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이게 옛날 버전이 있어야 되죠. 그래야지 이제 새로운 버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옛날 버전이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을 구원할 건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는 구절이에요. 그게 굉장히 소중한 성경 구절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창세기 3장 15절로 가서 앞에 화면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자, 원수라는 말을 주목하세요.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기도 이제 원수가 나오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랬어. 자, 그럼 여기 원수라는 말하고 상한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예, 상당히 안 좋아서 티격태격했거나 싸웠거나 전쟁을 한 거죠. 그죠? 예. 자, 좋아하는 거는 이렇게 붙는 겁니다. 좋아해, 사랑해 붙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원수되는 건 뭐예요? 뭔가 싫어. 그래서 상당히 싫어. 그러면 등을 싹 돌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원수예요. 그래서 지금 사탄하고 이 인간 아담하고 하와하고 이렇게 너무 사탄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었다는 얘기는 너무나 그거를 좋아해가지고 따라서 붙어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사탄하고 인간하고 붙어버렸죠. 원래는 어때야 돼요?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붙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에덴 동산 다 해. 그리고 너희들은 이 하나님 나라를 다 대신해서 관리해, 청지게 해.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이해했잖아. 근데 어느 날 불청객이 나타났죠. 사탄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 하는 말하고 완전 반대말을 했지. 그래가지고 인간들이 거기 홀딱 빠졌죠. 이렇게 붙었잖아요.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인간은 어느 날 사탄의 말을 듣고 사탄에게 끌려다니는 노예가 된 거야. 그죠? 그래서 사탄하고 인간하고를 그냥 두면 이렇게 붙어버렸으니까 구원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의 말을 듣고 사탄의 종돼버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걸 뜯어 말려야 되겠죠. 자, 뜯어 말리려면 어떻게 돼? 찢어야 되겠지. 찢으려고 하면 뭐 해야 돼요? 인간이 사탄을 원수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지. 원수가 돼야 되겠지. 부부싸움도 안 해봤어요? 네, 원수가 되는 거, 싸우면 원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원수가 되게 하고
그 원수가 되는 과정에 있어서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티격태격 싸우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이 있죠. 여자의 후손은 누구냐? 바로 메시아야. 여자의 후손은 누구냐?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그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보낸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분이 오셔가지고 이 사탄하고 인간하고 붙어버렸잖아요. 타락해서. 이걸 뜯어 말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편에 서가지고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가 와가지고 사탄하고 싸우는 거야. 자, 이 싸움의 결정판이 뭐냐면 십자가 사건이야. 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으시기까지 했어. 이 상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머리가 깨지고 이 발꿈치가 상하고라고 하는 얘기는 격렬한 싸움인데 예수님은 고난받고 죽는 데까지 갔다고. 근데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그래서 예수님의 상처는 남았지만 예수님은 살아나시고 사탄은 3일 만에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사탄의 머리가 깨졌다. 사탄이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 죄와 사망의 권세야. 죄와 사망의 권세가 깨진 거야.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우리를 이와 같이 구원하신다 얘기입니다. 아멘. 제가 오늘은 이걸 가져왔는데요. 지금 한 얘기를 좀 잊어먹을까 싶어서 이렇게. 자, 하나님 아버지가 인간들을 세상에 살게 하시면서 에덴 동산을 주시고 또 영생의 복락을 주셨어. 그러니까는 잘 살아라. 예.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서로 사랑해서. 그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요구사항은 선악과 먹지 말고 잘 살아라. 예. 이렇게 되는 거지. 요게 이제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에요. 그죠? 근데 인간이 뭐라 했어요? 예, 인간이 이렇게 사탄의 말을 들은 거야. 너 안 죽어. 그거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귀해가지고 하나님처럼 되니까 못 먹게 한 거야. 그거 사탄이 거짓말했잖아. 그러니까 인간이 그래 그러고는 하나님과 약속을 깨고 사탄의 말을 들은 거지.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이걸 뜯어 말리는 거야. 뜯어 말리는데 사탄하고 인간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안 떨어져요. 자연적으로는. 아무리 떼려고 해도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득불 이 인간이 사탄을 박차고 나오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인간의 자리에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 여자의 후손이 오시는 거예요. 오늘 마술하는 겁니다. 예? 인간의 자리에 사탄하고 뜯어 말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와가지고 미워해. 우리 인간들은 사탄을 미워하지 못해. 먹으라니까 먹고 죄지라면 죄짓고 하나님 반역하라면 반역하고 다 한단 말이에요. 노예.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왔어. 인간의 자리에. 바로 이게 바로 메시아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왔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은 사탄의 정체를 알아. 그러니까 안 돼 해가지고 싸운 거예요. 여기 원수되는 마음이 있는 원수된. 그 원수된 마음의 결정판이 십자가라 했죠. 예, 십자가에서 싸워서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승리하고 사탄은 머리 깨 죽었다고. 사탄 머리 깨졌다고. 자,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과 인간에 있어서 이 구원 얘기를 하게 되면 적어도 하나님과 약속이 세 개가 있는데 이 세 개가 어떻게 변화되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처음에 맺었던 이 언약을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언약을 우리가 행위 언약이라 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당사자는 하나님 아버지고 당사자는 인간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게 아니라 인간의 약속을 어겨서 실패했죠. 하자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죠? 깨지게 된 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약속이 생겼는데 그게 바로 이제 여자의 후손인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아들에게 요구한 거예요. 뭘 요구했는가 하면 야, 세상에 죄가 많아서 인간은 흙으로 돌아가야 되고 내가 세운 하나님 나라 하늘과 땅이 다 망가졌어. 나는 회복하기 원해. 회복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인간이 지은 죄를 다 없이 해라. 죄값 물으라야죠. 죄값 물으려면 죽어야 돼. 하나님의 아들이 죄값을 뒤집어쓰고 너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아들이 예 하겠습니다 했어. 죽도록 충성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하고 하나님 아들하고 약속을 한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죽어라. 예 죽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하나님 아버지하고 하나님 아들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지은 그리고 하늘과 땅을 망친 이 모든 죄를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해서 다 갚았죠. 그죠? 그래 이렇게 계약이 성립이 된 거죠. 네, 성립이 된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하고 하나님 아버지하고 하나님 아버지하고 하나님 아들하고 이 약속만 이루어져 가지고는 실제로 우리 인간들의 혜택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들어가는가 하면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이룬 이 약속의 성취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여기에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갚아주신 것, 빚 갚아주신 것을 믿는 거예요. 믿는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죄가 없다. 예수 믿으면 이렇게 하니까 예, 저는 예수 믿어요. 죄가 없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상적인 관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에게 원했던 이 관계가 망가졌잖아요. 우리 인간이 잘못해서. 복구시킨 거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성자 하나님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복구시켰죠. 혜택을 받아라라고 하는 얘기는 혜택을 받아야 되니까 혜택 받는 거는 바로 우리가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 아버지와 온전한 약속 관계에 있는 거예요. 죄는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이 회복되어져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흙으로 돌아가는 자리에서 영생을 얻게 되는 미래의 완전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회복되는 그 나라에서 살게 되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 혜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얘기는 왜 여자의 후손이냐고요. 왜 여자의 후손이냐고요. 그러면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언제부터 계셨냐? 하나님의 아들은 하늘과 땅을 만들 때가 세상의 역사의 시작이야. 시간의 시작이야. 자, 세상이 딱 만들어지고 나서부터 1년, 100년, 1000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그래서 여기 하늘과 땅이 만들어지기 전에가 시간이 없는 영원한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계셨어. 근데 영원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계셨는데 거기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계셨어. 아버지도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도 계시고 하나님 아들도 계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의 속사정은 모르는데 성경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계셨대. 그런데 삼신이 아니라 하나이신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성경에서. 그러니까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계셨어. 태초에. 그랬는데 어느 날 이제 인간이 이렇게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아들을 통해서 세상에 가서 인간으로 이 인간의 죄를 대속해라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비로소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셨어. 근데 인간으로 오신 거야. 그래서 인간으로 오시는데 어떻게 오셨느냐라고 할 때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고 하는 게 자, 인간으로 오시는데 보통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생산하는 자녀는 죄 가운데 있는 자녀예요. 흠이 있는 인간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으로 잉태했어.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죄가 하나도 없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는 방법이야. 성령으로, 동정녀 탄생으로. 그래서 정상적인 인간으로 출생을 했다. 그런데 산딸이 돼가지고 그 마리아가 그 하나님의 아들을 출산하게 되는데 출산 장소는 어디요? 마국간,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출생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동네에서 살았는데 육신의 아버지는 요셉이고 목수였다. 근데 30년을 사시다가 하나님 아버지가 드디어 아들에게 이제는 때가 됐으니까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 구속의 사명을 다하라 하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죠.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3년 공생애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활동하시면서 마지막 한 주간에 고난받고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아들에게 하라고 하는 모든 것을 다 행하셨죠. 그러니까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얘기는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그분이 돼야지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러니까 왜 하나님을 믿으면 되지? 그거는 인간이 타락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인간이 정상적으로 서 있잖아요, 인간이 정상적으로 서 있게 되면
그냥 하나님 믿으면 그냥 하나님이 우리한테 약속한 대로 영생을 주시고 에덴 동산에서 잘 살고 생육 번성 다스리고 지배하는 하나님 나라가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는 거야. 근데 여기 문제가 있는 거야, 인간들이. 사탄을 사랑해서 사탄의 종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이 약속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지금도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인간으로서 해야 될 하나님이 요구하는 사항을 다 이루어드리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아담과 하와만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실패한 게 아니고 지금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출생하는 모든 인간의 자손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아담이 서 있는 자리에 똑같이 서 있는 거예요. 선악과 먹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육번성 다스리는 지배하는 축복의 삶을 누리라 했잖아. 근데 여기 서 있는 인간은 그걸 안 하잖아요. 첫째 안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을 안 해. 그래가지고 사람들 딱 만나서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하면 하나님 없다라고 얘기를 해.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여기 지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 있는 이 인간 중에서 온전한 인간이 없다니까요. 보통 하나님 없다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기보다 못한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그 위엄과 영광을 그대로 인정을 해가지고 예배드리고 이런 마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있다 하더라도 내 마음대로 하지. 내가 주인이지. 하나님 있든 없든 간에. 그래가지고는 이제 만들어내는 게 뭐냐면 하나님 자리에 만들어내는 거 하면 우리가 말하는 우상숭배입니다.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가서 도움 받아야 되잖아, 인간은. 그런데 이거 대신에 짝퉁 가가지고 우상숭배하는 거 아니에요. 가가지고는 해를 보고 빌고 달을 보고 빌어. 아니 빌려면은 해든 달든 둘 중에 하나라 해야 되잖아. 그죠? 근데 신년도에 이렇게 성구경신 할 때는 해를 보고 빌고 또 정월 보름달이 뜨면 또 달을 보고 빌어. 그럼 해가 높아요? 달이 높아요? 둘 다 하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온전치가 않다니까요. 예? 온전치가 않다. 이게 다 누구든지. 그래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자리에 우상을 섬기는 바람에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해. 하나님께서 막 질투하시고 분노하시는 거야. 왜냐하면 세상을 만든 건 내고 내가 인간을 만들었고 인간에게다가 면류관을 탁 씌워줘서 네가 알아서 다 하라고 청지기로 딱 임명을 해놨더니 가가지고 하나님 대신에 엉뚱한 걸 막 섬기는 거야. 하나님 화나죠. 모든 인간 지금 거기 서 있다고. 뿐만 아니라 그 사물과의 관계가 잘못됐어요. 사물과의 관계가 잘못돼가지고 겁내지 않을 것도 엄청 겁내버려. 그리고 존중히 여겨야 될 것도 존중히 여기지 않고 마구 파헤쳐버려. 그러니까는 이제 자연을 이렇게 두면은 적당하게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자연 자체를 숭배합니다. 자연 자체를 숭배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인디안 같은 사람들 그리고 범신론자들 이런 사람들은 나름대로 신성을 인정을 해요. 신성을 인정을 해. 그런데 그거를 신격화시켜서 숭배해. 피조물을.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마구 잡아먹어. 그래가지고 막 코끼리도 잡고 호랑이도 잡고 다 잡아버리고 그 다음에 막 산도 다 파헤쳐버리고 그러니까 막 그 환경을 막 파괴시켜가지고 하나님이 두시는 이 모든 그 피조 세계를 갖다가 정복의 대상으로 삼아가지고 막 착취하고 그냥 비료 갖다 뿌려가지고 계속해서 농사하고 그 살충제 계란도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그냥. 예? 닭 알을 빼야 되겠는데 알을 빼려면 어떻게 될까? 이게 닭이 착취당하는 거죠. 원래는 계란은 우리 게 아니지. 오늘 이거 가져와서 했더니 지금 뭐 마술하는 줄 아시는데 원래 계란은 닭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갖다 먹잖아요. 근데 먹는 것도 적당히 먹으면 좋은데 갖다가 살충제 막 뿌려가지고는 갖다 막 먹어버리잖아. 닭이 불쌍한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안 둔다니까요. 정상적으로 안 둬.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우상 숭배를 한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고요.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물에 대해서도 뭐 귀신이 있다 그래가지고 또 귀신 나오는 집은 또 안 가. 그래서 우리 믿는 분들은 귀신 나오는 집만 매물로 찾아서 사시면 됩니다. 싸니까. 귀신 없거든. 그러니까 뭐 귀신도 없는데 귀신 난다고 뭐 호들갑을 다 떨고
그 다음에 뭐 만만하면 갔다가 막 다 착취하고 막 닭도 그냥 이 케이지에다 가두고 돼지도 그냥 걷어가지고 돼지가 새끼 낳아도 새끼도 못 보잖아. 인간 잔인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 하나님 옆에 서 있는 인간이요.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며 살아라 했는데 그걸 안 해.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싸워. 싸우는데 어디까지 싸우냐면 부부들끼리도 싸워. 그걸 우리가 뭐냐면 부부싸움이라 해요. 얼마나 잘 싸우는지 부부끼리 싸워. 형제끼리 싸운다니까. 형제끼리도. 그러니까 큰 놈이 엄마 없으면 동생을 갖다가 막 이렇게 꼬집고 그냥 패고 그럽니다. 엄마 오면 안 합니다. 형제간에도 그런 게 있다니까. 그러고 그래요. 너 왜 약속 안 지켰어? 해서 자기가 유리할 때는요, 가서 엄청 따집니다. 끝까지 가서 우기고 따집니다. 그냥 막 내놓으라고. 근데 자기가 불리하잖아요. 도망가 버려요. 그러고는 기억이 안 난다 해. 그리고 내가 형편상 약속을 못 지켰다 해.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 인간이 아담만 선악과를 먹은 게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라고 하는 계명들을 주셨는데 그거를 철저하게 이행을 안 한다니까. 이행 안 해요. 핵을 만드는 거는 평화로운 목적에서는 이용할 수 있겠지만은 사람 죽인 데 쓰지 말아야 하는데 김정은은 이게 전공이잖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정말 온전하지 못한가. 그리고 더군다나 여기서 제일로 구제불능인 것은 뭐냐면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해.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자기가 의로운 줄 알았어. 근데 나중에 가서 이렇게 딱 보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것인가. 이사야 선지자도 그랬거든요. 자기가 선지자니까 하나님 말씀 전하니까 자기 입술이 온전한 줄 알았다고. 근데 나중에 성전 들어가서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가 허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내 입 때문에 망하게 됐다. 착각을 많이 합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가 다 이쁜 줄 압니다. 별로 이쁘지 않습니다. 그 자기가 확신하는 것은 항상 옳은 줄 압니다. 남의 그 허물은요, 굉장히, 예? 자기 눈에 있는 들본을 알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은 잘 본다니까. 그런데 자기 눈에 있는 들본은 못 봐. 그러니까 인간이 굉장히 자기중심적인데 병적으로 자기중심적이에요. 그것이 지금도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대신에 내가 에덴 동산을 주겠고 세상의 모든 것을 내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간의 본 모습이에요. 타락한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는 어찌할 거라고 하니까 인간에게서는 자기 재주가 안 나온단 말이죠. 자기 의가 안 나온단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지금도 여기에 희망을 두고서 종교를 만들어. 그리고 철학을 만들어. 나는 이렇게 살면 된다 해. 그리고 나는 이런 종교를 믿으면 된다 해.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았던 유대인들도 이런 착각에 빠진 거예요. 내가 이 정도로 말씀을 지키면 나는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자기 행위의 의를 믿었다니까. 잠든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인간에게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전 세계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사물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인간은 하나도 없다. 하나님 그렇게 보신 거예요. 아멘. 의인은 없니 하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할 건가라고 할 때 항상 계약은요 하나님 아버지하고 이거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니까 여자의 후손이 와야 되는 거예요.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 와야 되는 거예요. 인간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여자의 후손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 구원한다. 그러니까 이 여자의 후손,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의 죄를 누가 대신하며 천사는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천사가 100이 죽어도 우리 인간의 죄는 하나도 제거 못해요. 인간이 인간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인간으로 오셔야 돼. 아멘? 하나님이 죄 있는 인간에게 죄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공의에 맞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무작정 죄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천사가 와서 인간의 자리에서 대신해서 죄를 갚을 수 있느냐? 못 갚아요. 그래서 인간의 죄를 인간이 대신해야 되는데 인간에게는 온전한 의인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시는 그런 자리에 여자의 후손을 내보내서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서는 해결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여자의 후손 예수님을 믿는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하나밖에 없는 길입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 의가 아닌 예수님의 의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고난받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기까지 했어. 그리고 우리의 죄가 없어졌다는 증명서로서 3일 만에 부활하셨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간은 인간의 의가 없어요. 인간의 의가.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를 우리가 받아오는데 어떻게 받아오냐면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 의를 받아오는 겁니다. 믿음으로. 아멘. 믿음으로 받아오는 의는 다른 말로 말하면 은혜의 의예요. 은혜로 주시는 의예요. 은혜가 뭔가 하면 선물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포도원이 있는데 포도원에서 이제 수확을 해야 되잖아요. 농사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주인이 일꾼을 불러. 그래서 하루 동안 일하면 하루 품삯이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오전에 9시에 문을 열고 이제 품 파는 노동자들을 불러요. 우리 농장에 와서 일을 해라. 그래가지고 9시에 왔어. 그러니까 12시에 또 일해서 들어올 사람 오라 해서 12시에도 일꾼을 불렀어. 그리고 오후 3시에도 불렀어. 그리고 오후 5시에도 불렀어. 자, 일 끝나는 시간이 오후 6시야. 그래서 오늘 일 마쳤으니까 줄 서라. 얘가 줄 서서 주는 거예요. 자, 오늘 약속한 대로 내가 한 데나리온은 오늘 품삯을 주겠다. 9시에 온 사람 줬지. 그럼 고맙다고 받아갔지. 근데 12시에 온 사람 줬지. 그러니까 약간은 미안했지. 왜냐하면 자기는 12시에 와가지고 3시간 동안 일하는데 주니까 약간은 미안했지만 고맙다고 받았어. 자, 오후 3시에 온 사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많이 고맙겠지. 그래서 받았어. 3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그러면 오후 5시에 온 사람 뭐냐면 1시간밖에 일 안 했다니. 1시간밖에. 근데 주인이 너도 똑같이 오늘 하루 일한 사람의 품삯을 내가 준다 해서 받았어. 이 사람은 황송하겠죠. 그랬더니 딱 보고 있다가 시비 거는 사람이 있어. 오전 9시에 온 사람이 그런 거예요. 나는 뭐냐 그래. 더 줘라 이제. 그러니까 주인이 뭐랍니까? 내가 약속대로 했잖아. 네가 하루 일했고 하루 품삯을 줬잖아. 그러면 나는 지금 8시간을 더 일했는데 1시간밖에 일하는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이 하느냐. 그랬더니 주인이 하는 말이 뭡니까? 그거는 네가 탓할 바가 아니다. 나는 너에게 약속한 대로 줬고 여기 지금 1시간밖에 일을 안 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선물을 준 거야. 왜? 처자식이 있어. 그러니까 오후 5시에 늦게 허겁지겁 왔지만은 내가 이 사람과 처자식을 생각해서 그냥 하루 일한 걸로 여기고 실제로는 1시간밖에 일 안 했습니다. 8시간은 안 했어 이 사람은. 그런데 하루 종일 일하는 것으로 내가 간주해서 내가 넉넉하기 때문에 하루치 품삯을 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건 뭐냐면 선물이에요. 선물. 그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의를 발부덕을 쳐도 내 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쓸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내 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값을 갚으셨잖아요. 그러니까는 믿는 자에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노동이 아닙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신뢰입니다. 신뢰. 내가 고맙다. 나는 죄인이다. 내가 죄값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께서 받으셨다. 고맙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인데 고맙다. 그것만 하면 되는 거야.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땀 흘림에 대한 노동의 대가가 아니에요. 믿음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인정해 주겠다 하는 거죠. 예수님을 보고. 그래서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니면 우리의 구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게 될 때 우리의 구원은 완전하게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그것을 뺏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계약의 근본은 당사자가 여기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라고 요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죽도록 충성해 십자가에 죽었어. 계약이 성립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에게는 효력을 발휘해서 영생하게 되고 하나님 자녀를 회복하는 그게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계약은 완전한 계약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믿음에 참여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약이 부도날 리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가 어떤 죄인이었든지, 이 사람이 뭐 도둑질한 사람이든지 살인한 사람인지 상관없이 모든 죄에 대해서 석함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원받는 그런 길이 열려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거는 내가 예수님을 50년 믿어야 구원받고 내가 예수님을 1년 믿으면 구원 못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이 맺은 계약에 내가 참여하게 되는 것은, 내가 50년 동안 참여해도 이거 유효하지만은 내가 1년 동안만 참여하더라도 그건 유효합니다, 역시. 아멘. 그래서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는 강도도 죽으면서 예수님 믿게 되면 너도 나와 함께 낙원의 천국에 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구원을 누가 흔들 수 있느냐? 예수님을 믿어서 받는 구원은 누구도 흔들 수가 없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부자라서 천국 가고, 가난하니까 좀 불리하고, 나는 젊으니까 천국 가고, 나는 늙어서 믿었으니까 불리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나는 백이니까 천국 가는데 유리하고, 나는 흑이니까 천국 가는데 불리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 사이에 맺은 구원 계약을 우리가 믿음으로 동참해가지고 그 효력을 우리가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처지, 그런 걸 다 불문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아들을 대하듯이 우리를 대해서 하나님 자녀로서 완전한 영생에 이르는 그런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혹시 정말 걱정 중에 내가 예수 믿다 치매 걸리면 어떻게 되느냐, 걱정 안 하셔도 돼. 네. 지금 상태를 보시면 돼. 지금 상태에 나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는데, 내가 마귀 말 듣고 마귀 종로로 됐는데, 이제 예수 믿어서 하나님 자녀로서 나는 살고 싶다, 나 예수 영접했다라고 하는 거 오늘 있으면은 우리가 이렇게 치매가 걸려서 싹 기억이 없어져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대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죽을 때 어디가 죽느냐 상관없습니다. 성당 다닌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해해요. 그래서 마지막 미사를, 종부성사 마지막 미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마지막 미사를 안 드리면 그거 천국 가는데 이렇게 걱정된다 이래요. 그거 가시면 안 됩니다. 네? 마지막까지를 보장을 못 하는 거예요. 왜? 예수 믿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얘기는 우리가 마지막 죽는 순간이 뭐 집에서 죽을 수도 있고, 병원에 죽을 수도 있고, 배 타고 가다 죽을 수도 있고, 비행기 타고 가다 죽을 수 있는데, 어떤 장소에 어떤 상황으로 죽는다 상관없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이 맺은 구원의 언약에 합당하게 믿음으로 동참했기 때문에 그 효력을 우리가 그대로 다 발생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자의 후손이 왜 필요한가 하는 구원이라 그랬는데, 그럼 구원받고 나서 그럼 우리는 뭐 합니까? 얘기잖아요. 구원받고 나서 풍성한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자, 우리 아들이 있는데 군대를 갔어. 근데 어머니가 마음속에 아들 기억납니까? 안 납니까? 정말 정신이 없나 봐요. 아들이 군대 갔어. 그럼 엄마가 아들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왜 대답을 안 해요? 추운 날이면 이 추운데 군대 가서 동상이나 걸리지 않을까? 군대에서 무슨 사고 났다 그러면 혹시 우리 아들 있는 부대도 그런 일이 없는가? 이런 거 걱정되죠? 그리고 아들 보고 싶죠? 아들 없어 군대 안 갔어요? 그러면 사진 꺼내놓고 아들 얼굴도 보고, 예? 밥 먹다가 나는 이렇게 밥 잘 먹는데 우리 아들은 못 먹나? 이렇게 눈물도 나고,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보다도 훨씬 더 나은 게 뭔가 하면 면회 가면 돼. 면회 가서 아들 손도 잡아보고 아들이랑 밥 같이 먹고 하루 외박 나오면 그냥 같이 껴안고 자면 돼. 뭐가 더 나아요? 면회 가서 보고 만지고 밥 먹는 게 낫지. 그보다 나은 건 뭐냐면 제대하고 돌아오면 돼. 제대하고 돌아오면 우리 집 살잖아, 같이. 함께 한다는 원리가 뭐냐, 함께 한다는 게.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데 여자의 후손,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지 않았다면, 구원 받고 나서도 우리의 삶이 이게 없었다면 굉장히 팍팍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하늘에 계셔. 하늘에 계신데 내 배고픈 거 어떻게 알아? 잘 모를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 인간의 사정을 어떻게 아냐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딱 보니까 그 사람들이 뭐냐면 목자가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한다 했거든요. 그 말은 뭔가 하면 그 양들이 잘못돼가지고 이렇게 가죽이 찢어지잖아요. 그럼 피가 나잖아요. 그 막 이렇게 많이 찢어지면 뼈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참상을 예수님께서 보신 거예요. 야, 인간들이 이렇게 불쌍하고 허덕이는구나. 이거를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다 아시지만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사시면서 함께 만지고 함께 밥 먹고 보니까 그게 더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 목자인데 목자는 이론상의 목자가 아니라 실제로 목장에서 양들을 함께 다루면서 양들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하면서 사는 목자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친구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친구는 아이들, 여자들. 그 당시에 여자는 이름이 없고 아이들도 뭐 없습니다. 근데 제일 가치 없는 존재를 친구 삼았다. 그 예수님의 친구는 누구예요? 굉장히 충격적이죠. 세리와 창기요. 세리와 창기는 굉장히 부도덕하고 세상에서 지탄받는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친구 중에서 제일 가까운 친구야. 그러니까는 우리 삶 속에 그렇게 깊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오셔서 제일 깊은 곳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알라고, 정치를 진짜 잘하려고 그러면 청와대만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옛날에는 암행의사도 보내고 임금님들이 몰래 행차도 하잖아요. 왜? 백성들이 얼마나 헐벗게 사는가를 봐야지 세금을 깎아준다니까. 그리고 전쟁에 한번 나가가지고 참상해 놔야지, 아, 이 나라가 주거를 잃게 되면 얼마나 불쌍해진 걸 알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실 만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것을 능력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믿는 것 중에서 우리가 제일 좋으신 하나님 믿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냥 초절주의, 하늘에 계셔.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아시냐 말입니다. 그건 우리 생각이지. 인간으로 오셔서 역사 속에서 경험하셨던, 완전한 인간으로 사셨던 하나님, 그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눈물과 우리의 모든 짐을 맡겨놓을 마음이 있는 것이고 또 맡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같이 합시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환난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적신이나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거 아시거든요. 목말라서 수가성 여인한테 물도 얻어먹었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는데 너무나 슬퍼서 눈물도 흘리셨어.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직접 죽으셨기 때문에 3일 동안에 썩어지는 과정도 예수님께서 경험을 하셨어.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 중에서 죽는 것까지도 다 아시는, 눈물까지도 아시는 그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때 우리의 구원받은 자녀들의 삶은 풍성하고 기름지고 윤택된 줄로 믿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잖아요. 모든 종교는요, 그 섬기는 신에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운명을 믿는 사람도 그래요. 천지신명이요. 운명에도 자기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나 모든 사람들은요, 나름대로 기도를 하게 되고 기도의 대상이 있는데, 물 떠놓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는데 참 허탄하잖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요,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자격이에요.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께 달라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래요. 야, 네가 근데 나한테 왜 달라고 하니 그래요. 그럼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네? 우리 아이들이 와가지고 그러잖아요. 엄마 뭐 책 사야 돼, 노트 사야 돼, 뭐 학교에다 뭐 해야 돼, 나 용돈 필요해 막 하잖아요. 그럴 때 그러잖아. 기분 좋을 때는 다 주지요. 내 아들이니까. 근데 기분 나쁠 땐 뭐예요? 숙제도 안 하고 말도 안 듣고, 네 아버지 닮아가지고 막 그러고 그때 뭡니까? 완전 태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우리가 기도를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쓰는가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거예요. 근데 아들은 죽도록 충성을 했다니까. 아버지가 세상의 죄를 없애라니까 예 하고 죽도록 충성해버렸어. 그러니까 충성한 대가로 주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를 중보해서 아버지 앞에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들으시겠죠. 아멘. 내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받으시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기도로 받으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여자의 후손으로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안 오셨으면 우리의 기도도 공허한 겁니다. 그냥 일반 종교나 일반의 운명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천지신명이요 되게 해주세요.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더군다나 우리가 자격이 있다 하더라도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를 드리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를 드릴 때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고 내려오고 할 때 배달이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접수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회신이 와야 되잖아요. 이게 며칠 걸려요? 며칠 걸립니까 이게? 하나님이 높은 보좌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우리의 그 기도가 배달되는데 만약에 90년이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강간하면 70여 80인데 죽어서 응답이 온다 이거지. 너무 멀잖아요. 너무 멀잖아.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즉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그때그때 응답해 주시고 우리 인간의 필요에 맞게끔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밥을 원했는데 하늘에서는 다른 걸 먹어.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양식을 주면 우리는 먹을 수 있어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우리가 쌀을 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야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구하는 쌀이 온다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셨어요? 그건 모르시면 안 되는데. 우리가 병이 나서 죽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줘야 되겠는데 그 죽는 게 뭔지 몰라 하나님이. 그러면은 그거는 우리한테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중보하신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통증 다 알아. 우리가 병원 가서 난창계 이런 거 있잖아요. 의사가 물어봐요. 얼마나 아프냐 해서 그냥 아파요 그러면은 의사가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1, 2, 3, 4, 5, 6, 10 중에서 하라 그래서 10 그러면 뭐예요? 애 낳을 때 10 그러면은 얼마나 아프고 5 이렇게 말하잖아. 예? 근데 예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얼마나 아프요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대로 올려지고 배달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인간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의 기도도 없는 것이고 우리의 풍성한 삶도 없는 것이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도 사실은 없는 허구적인 거다. 그러니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예수 믿어서 풍성한 삶을 얻게 되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진리이고 유일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 믿는데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모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 모르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알고 믿어야 됩니다. 알면 확신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면 그 확신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약속이 이행이 돼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쭉정이 없기를 바랍니다. 알곡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양들이 살을 쪄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무엇을 줬는가를 알면 우리가 살쪄야 되는데 그걸 얻지 못하니까 영양실조 걸리고 상처나고 부러지고 집 나가고 이런 게 생기잖아요. 예수님 밖에는 우리의 만족이 없고 예수님 밖에는 우리의 생명이 없고 예수님 밖에는 영광이 없고 예수님 밖에는 기쁨이 없고 예수님 밖에는 영생이 없고 예수님 밖에는 미래의 소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잘 믿자. 예수 믿는 거 올바르게 믿으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누리는 복된 백성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자랑하고 예수님 안에서만 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나의 목자,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나의 기도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삶의 풍성한 생명의 원천, 이렇게 믿는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